잠언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총 7날이 걸리셨습니다. 7날이 걸리신 중에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자, 인간을 제외한 만물들. 두 번째, 여섯째 날은 이제 짐승과 인간을 지으셨어요.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다시 말하면 요 인간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요 일곱째 날을 향해 가요. 완전한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누릴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심판 이후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반드시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온다. 그런데 아담을 딱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인간에게 안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든 육체는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없었지만 흙으로 만든 육체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계된 육체가 아니라 한계가 없는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부터 이 심판 때까지를 크게 시대를, 역사를 두 역사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구약의 역사와 하나는 신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때는 몸부림을 줘도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이들이 짐승을 잡아요. 성막에서 이들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반드시 피 흘려야 됩니다. 왜? 이 피는 내가 내 죄값 때문에 흘려야 되는 피인데, 이 피가 어떤 피냐? 나는 반드시 죄값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니까 내 사망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얼마나 많이 피 흘려 죽었을까? 엄청나게 피 흘려 죽었을 텐데 아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흘리는 그 피.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룩함을 입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거룩함이 인간에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쇳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쇳덩어리야.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쇳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전혀 없느냐? 죄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민준아, 인간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의 차이가 뭐야?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쇳덩어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흙을 향해서 명령해서 말씀으로 흙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이 흙이 인간의 육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오셨느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느냐? 다 읽어보세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자,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는 여자.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순결을 지켰던 여자예요. 그리고 순결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마리아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대. 모든 인류의 인간은,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흙으로 만들어진 자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쇳덩어리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쇳덩어리인데 이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어디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부터 읽어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소금치듯.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얼마나 그 지옥에 뜨겁고 견딜 수 없느냐면 불로써 소금을 치듯한데, 이 소금을 치듯한다는 말은 이 후라이팬에 달구어진 불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탁탁 튀겨요. 뜨거워서 탁탁 튀겨. 소금을 녹일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 불에 딱 달구면 타지 않고 딱딱 튀깁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소금을 치듯한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거
그곳이 지옥이야. 왜 가느냐? 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죄야.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져요. 너무 재미있게 져. 그래도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식이 있었어. 죄의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죄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죄의식이 있었어요. 죄인식이.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식이 없어.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아요. 지금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셔요. 많이 죄의식이 둔감해졌죠. 죄인식이 둔감해졌죠. 그게 바로 뭐냐?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귀 역사는 계속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드셔요. 죄에 대해서 예민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그 죄가 자기 영혼을 삼켜서 요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죄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 자, 이게 인간의 육체는 요거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그 자식도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 성령께서 마리아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쓰시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임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뭐가 되었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다시 말하면 자,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씨를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야. 이거 알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여자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알지? 응? 쟤들은 누구라니? 응? 중학생이? 응? 이쪽으로 아니들. 누가 데리고 왔어? 민준이가 들어왔어? 민준이가 데려왔어? 아니요. 너 키가 다 똑같아. 등치도 똑같고 얼굴 크기도 똑같고. 형제요? 쌍둥이? 아니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하나씩 나눠 먹어라잉. 자, 뭐가 자 말씀이 씨라고 읽어보세요. 말씀이 씨라는 것.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은 살아있는 씨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이 씨를 말씀의 씨를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시킨 거야. 성령께서 말씀을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시켰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니까 남자가 여자의 뱃속에 남자의 씨를 수태시키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민준아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잘 몰라? 민준아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읽어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 처음부터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수태하니까 태어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인간의 씨는 죄 덩어리야. 인간의 씨는 죄 덩어리. 말씀은 죄가 전혀 없어. 죄 덩어리인 인간의 씨가 여자에게 수태하니까 자식을 낳을 때 뭘로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갈 자식으로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뭐가 되셨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죄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거야. 죽으시고. 넌 이름이 뭐야? 어? 예? 윤상? 이름이 그렇게 웃기네. 막 웃으면서 해. 윤상이. 박윤상이야? 박윤상. 넌 이름이 뭐야? 아, 넌 씩씩하다. 최민규. 넌 이름이 뭐야? 김수연. 넌 이름이 뭐냐? 구준모야. 자, 봐. 윤상이, 민규, 수연이, 준모. 니들은 죽으려고 태어났어?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 살려고 태어났어? 너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살려고 태어나야지 하고 살려고 태어난 거요? 그냥 나와보니까 태어났어.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태어났잖아. 태어날 때는. 그지? 응? 자, 모든 인간은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거야. 준모야, 너는 살려고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나서 그냥 태어났어. 그리고 그냥 태어났지. 너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갔어, 안 태어나갔어? 태어날래? 너 재밌나 보다, 인생이. 이야 대단하네. 윤상아, 넌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다면 너 뭘 선택할 거야? 태어날 거야. 얘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요. 얘들 인생을 살아보시오. 온유야, 너는 뭘 택하겠어? 쟤는 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 같아.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비록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 훨씬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훨씬 전부터 계신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처음에 지을 때는 죄가 없이 지었어.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게 생긴 거야.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모두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이 불에 의해서 소금치듯 한데. 자,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으면 지옥. 인간이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죽으면 지옥.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야. 윤상이도 또 재밌게 얼마나, 너 몇 살이야? 14살. 14년 동안 재밌게 살았나 보다.
참 얘는 참 그래서 항상 웃는구만. 민규는 뭘 택할래? 다, 아니 다시 만약에 태어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하고 안 태어나는 것을 고를 수 있으면 뭘 고르겠어? 태어나는 거. 너는 수연이는? 너도 태어나는 거. 야, 얘들은 참 어떻게 재밌게 살았길래 부럽다야. 얘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면서 이 쓴맛 저 쓴맛을 봐야. 자, 모든 인간들이 전부 지옥 갈자로 이제 죽어가는데 살면서 지옥 갈자가 되는데 이제 지옥 가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 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몇 억만 배 고통이니까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서 이 지옥에서 끄집어내 건져주시기로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면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 뭘까? 민준아, 뭐 같아? 야, 아니 준모야, 뭐 같아? 안 짓는 거? 그럼 너 죄 안 지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럼 안 질 수가 없는데 싹 다 지옥 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 너 준모야 잠깐만 나와보라. 나와봐, 봐봐. 예를 들어봐. 이게 죄라고 하자. 어따 씩씩하다. 막. 다른 사람은 다 여기 신발 신고 안 올라오는데 넌 신발 신고 몰라서 그런 거잖아. 괜찮아. 봐봐. 이게 죄라고 합시다. 얘가 죄를 져서 죄를 들고 있어. 죄를 들고 내가 이 죄를 왜 졌을까? 내가 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네가 이 죄를 반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오. 그냥 죄는 네가 반성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범한 죄는 항상 네 죄가 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성.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아무리 네가 회해도 이 죄는 항상 너를 따라다녀. 그럼 이 죄가 너를 어디로 끌고 가서, 너 육체가 딱 죽으면 네 속에 있는 영혼이 있는데, 네 속에 육체 말고 네 영혼이 진짜인데, 그럼 네 영혼이 어디 가서 이 죄 때문에? 지옥. 야, 너무 씩씩하다. 야, 너무 씩씩한 거요.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반성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돼? 모르겠어요. 모르지. 자, 없애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죄가 없잖아. 어떻게 없애냐?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면, 갚아주시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그 방법이 뭔가 봐봐. 이게 네 죄잖아. 이게 네가 범한 죄잖아. 이게 모든 사람이 범한 죄야. 근데 예를 들어 봐봐. 네가 도둑놈이야. 목사님도 도둑놈이야. 똑같이 이제 서로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우리 형사님께서 도둑놈을 이제 끌고 가, 감옥에다 가두려고. 그런데 내 목사님이, 야 준모야, 네? 너는 도둑놈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죄를 대신 내가 도둑놈의 죄가 감옥에 한 3년이면 내가 너를 대신 6년 살아줄 테니까 너는 가.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 네 도둑질한 것을 대신해서 3년 더하기 3년 더 살아줄 수 있냐? 아니면 똑같이 감옥 가서 도둑놈의 죄를 3년 동안 감옥 생활해야 되냐? 저 감옥에 있을래요. 감옥에 있을려? 아니 감옥 가야지, 그지? 네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네. 가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죄인끼리는 죄를 갚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지? 네. 죄인끼리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를 해결하려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이렇게 가지고, 그럼 네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네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잖아, 그지? 네. 근데 네가 지옥 갈 죄를,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왔어. 그럼 너는 지옥 가 안 가? 안 가요. 왜? 제가 없어요. 그렇지.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 너에게 죄가 없잖아. 누가 가져갔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이 죄 때문에 감옥 가요. 감옥, 그렇지? 감옥 가듯이 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들어가. 야, 너 참, 너 이거 하나 더 가져가라. 야, 얘는 막 우리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는데, 너 그래 저돌적이다. 너 뭐 한 건 하겠다. 막 주님, 너 하나 예수님 잘 믿으면 너 뭐 한 건 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막 얘들 막 다 씩씩해요. 막 얘 누구요? 윤상이, 민규, 수연이, 주무 얘들 막. 너 알아? 얘 둘이 알아? 얘들 전혀 몰라? 자, 그러면 자 봐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요 하나님이 윤상이의 죄, 민규의 죄, 수연이의 죄, 준모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준모야, 예수님은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윤상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남의 죄. 그 죄가 누구 죄예요? 그 죄가 누구 죄일까? 바로 윤상이의 죄야. 윤상이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셔 죽으신 거야. 알았어, 민규야? 수연 알았어?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불법이요, 합법이요? 합법이야? 다시 한번 얘기 나와봐. 윤상이 나와봐. 그냥 신발 신고 와. 너는 씩씩하긴 한데 행동에서 이러네. 이년 막 쟤는 막저 뭐예요? 초콜릿 팍 가져. 자 봐봐. 얘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요 민규가, 요 도둑질 안 한 민규가 형사님에게 형사님, 요 윤상이가 도둑질했어요. 지가 있으면서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잡아갔어. 우리 경찰 나리께서 잡아갔어요. 그럼 얘가 잘 잡혀간 거예요? 잘못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연이가 형사 나리에게, 형사 나리, 그거는 윤상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민규가 도둑질한 겁니다 해서 이제 그 증거를 딱 내놨어, 얘가. 그러면 얘가 죄 없는 것이 밝혀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이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되는 거요. 준모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풀어줘야 되는 거. 이와 똑같이 봐봐.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죽어서 남의 죄로 죽었어. 얘가 지가 도둑질한 죄로 경찰에게 붙잡은 게 아니라 민규가 도둑질한 죄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그 죄가 없다는 것이 풀려나니까, 저 죄가 없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니까 풀려나듯이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짊어졌는데 그게 누구의 죄냐? 윤상이의 죄, 민규의 죄, 수연이의 죄, 준모의 죄, 목사님의 죄, 모든 인류의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이 죽었어, 이시 죽었어? 자기 죄로 죽었어, 남의 죄로 죽었어? 준모야, 남의 죄로 죽었어. 그러면 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죽었으니까, 남의 죄로 죽었으니까, 남의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증거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살아나셨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